오늘은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삶으로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요. 제가 성도님들께 질문을 하고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께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아멘이 전 이 아멘을 요구한 게 아니라 네, 아니요를 요구한 거거든요. 은혜로운 교회가 맞나요, 우리 교회가? 자, 그러면 은혜로운 교회가 되려면 어떤 요소가 필요하겠습니까? 사랑. 네, 또요. 네? 기도? 네, 또요. 봉사. 또요. 예배자. 예배. 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뭐가 또 필요하겠습니까? 성령. 말씀. 또 방금 네? 믿음. 권사님답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제가 뭐 성도님들한테 책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편하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네? 섬김. 자,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이 모든 것들, 요소가 바로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요소라고 저 역시도 동의하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기쁘게 보신다. 우리 성도님들 단답형이시네요. 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사랑의 눈으로. 갑자기 찬양의 가사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좋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운 교회를 기쁘게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의 눈과 기쁨의 눈으로 보실까요? 이제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은혜로운 교회, 은혜로운 공동체의 모든 요소가 다 있다라는 걸 우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3절, 이사야 1장 13절 중반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초하루와 안식일과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을 가지면서도. 아멘. 아멘. 자, 보십시오. 안식일을 지키고 그 밖의 명절을 지키고 종교적인 모임이 있는 공동체예요. 그 공동체는 모이는 것, 함께하는 것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있다, 아니다? 열심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섬김이 있기 때문에, 서로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이런 모임이 가능할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자, 이렇게 은혜로운 공동체의 요소가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당혹스러운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죠. 이사야 1장 10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당혹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죠. 제가 질문했잖아요. 은혜로운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요? 기쁘게 보신다.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15절 전반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늘을 향해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은 기도를 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아멘. 이렇게 은혜로운 교회 기쁘게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시는 이 은혜로운 교회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손을 들어도 내가 보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내가 듣는다, 듣지 않는다? 듣지 않는다.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운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슬프게 보시나요? 갑자기 태세 전환이 빠르십니다. 당혹스럽죠?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사랑으로 여기실 것 같은데, 그러면 왜 은혜로운 교회라고 말하는 그 교회에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하시겠습니까? 자,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입니까? 이제 제가 점점 자신 없어 지칠 줄 알았습니다. 우리 교회 은혜로운 교회인가요?
그럼 하나님 우리 교회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바램이신가요? 사랑의 눈으로 보시길 바램으로 보십니까? 1장 15절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로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너희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인가? 너희가 정말 은혜로운 성도인가? 라고 반문하는 1장 15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가슴 깊숙이 되새겨질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 은혜로운 공동체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권사님 다우시네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가 정답을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그런 은혜로운 성도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이런 분노를 쏟아내신 이유는 이들은 은혜를 아는 자였지 은혜를 입은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은혜를 아는 자였지 은혜를 입은 자는 아니었다는 거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성도님들? 은혜를 입은 자의 삶으로 해요. 저는 오늘 성도님들이 이 말씀 앞에 1장 15절의 말씀은 은혜를 아는 자가 하나님 앞에 받는 평가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았는데 아는 자로 끝나면 하나님은 너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평가하는 이 평가의 말씀 앞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의 삶으로 우리가 귀결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내가 들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축복 가운데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것과 은혜를 입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하거나 듣곤 합니다. 어떤 표현이냐면 저 은혜 받았습니다. 해보셨나요? 목사로서 기쁠 때가 언제냐면 목사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할 때 솔직히 기뻐요. 그만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결단했다라는 그 고백이라고 전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음이 오거나 마음에 그 울림이 왔을 때는 말씀드려요.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혹은 제가 그 박판기 집사님의 찬양에 은혜가 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찬양인도 할 수 있죠. 그러나 제가 준비하는 시간보다 박판기 집사님이 준비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아요. 길어요. 박판기 집사님은 설교 준비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박판기 집사님은 한 주간 동안 그 찬양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은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뭐 마커스나 어디나 전문 찬양 사역자처럼 대단하시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이유는 한 주간 동안 그 찬양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그 시간이 되면 전 은혜를 받곤 합니다. 성도님들 은혜 받으십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들, 이런 표현을 분명히 우리가 해요. 은혜를 받았다.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받은 이후에 은혜 받은 자는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를 아는 자와 은혜를 입은 자로 나눠집니다. 은혜를 아는 자란 말 그대로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입니다. 아는 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가 뭔지 알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정말 간절히 원했던 바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고 고백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받았죠. 그런데 이 은혜를 받은 이후에 내가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은혜를 아는 자로 끝이 납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가 여호수아에 등장을 하는데 바로 아간이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리품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죄를 범한 자가 있었다. 그는 유다 지파에 속한 세라의 증손이며 삽디의 손자이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었다. 아멘. 자 보십시오. 아간을 소개할 때 그가 어떤 자라고 소개합니까?
전리품에 관한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자다라고 분명히 소개를 하고 있죠. 여호와의 명령을 어긴 자다. 그런데 성도님들, 여호수아 7장 1절에 이전에 6장에 어떤 역사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난공불락이라도 평가받았던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모든 이들이 놀랐고 가나안의 모든 거류민들이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이 과정을 보면서 모두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전투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전쟁을 하시죠. 칼과 방패의 싸움이 아닌 할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를 돌게 하시고 마지막 날 7일째는 7바퀴 돌고 소리를 치는, 이건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전쟁이었죠.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18절에 분명히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6장 18절에 무엇을 강조하시냐면 전리품을 단 하나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세요. 왜냐하면 전리품을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보상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전쟁에서 전리품을 취한다는 건 보상을 받는다는 건데 왜 보상받고 싶냐면 내가 애쓰고 수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전쟁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이 전리품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세요. 깨닫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 거야 라고 깨닫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6장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취했다 안 취했다? 안 취합니다. 왜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7장 1절에 몰래 숨겨둔 자가 있었습니다. 아간이에요. 여호와의 은혜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받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유혹이 찾아왔어요.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는 명령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갖고 싶어요. 그런데 내 생각엔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알아요. 받았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때 오늘 이번 주 한 주는 쉬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기도 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바로 아간의 모습입니다. 아간은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누렸다 안 누렸다? 누리지 못하고 은혜를 아는 자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이스라엘은 아이성 전투에서 크게 패하는 실패를 맛보게 됩니다. 아간은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로 끝이 났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가 바로 아간입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아간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로 끝이 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가령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가운데 서고 사랑의 친교를 하고 서로 위로받고 섬겨주고 헌신하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로운 교회 요소가 뭐냐고 여쭤봤잖아요. 그 모든 요소를 우리가 다 경험을 누렸던 자들이에요. 동의하시나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는 날 왜 싸울 일이 발생합니까? 교회에서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서로의 눈빛이 달라져요.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고 왜 말투에서 날선 반응이 나올까요? 은혜 받은 날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살겠다고 했는데 월요일부터 기도를 안 해. 화요일은 더 안 해요. 월요일은 기도하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정말 급할 때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데 아무 문제 없으면 괜찮아요. 은혜를 누리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일 때가 우리가 많다는 거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면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두려워요. 이상하게 염려되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도 받았어도 여전히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내가 먼저예요. 내 시간이 먼저예요. 내 상황이 먼저예요.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는요, 어떤 자가 주인공일까요? 은혜를 아는 자일까요? 은혜를 입은 자일까요? 성경에서 얼마나 은혜 입은 자가 중요한지 노골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뿐만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가 얼마나 쉽지 않은 어려운 삶인지 아주 소수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데요, 은혜를 입은 자는 아무나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누려지는 삶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 볼까요? 창세기 6장 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은혜를 알지 않다,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지 않아요. 은혜를 입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대요. 은혜를 입은 자들의 특징이, 공통적인 특징이 나옵니다. 그 특징이 뭐냐면, 자 보세요.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그 뒤에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이에요. 근데 그 명령을 순종하려면 사람들이 평가는 어떤 줄 아십니까? 미친놈이라는 평가를 들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을 믿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냐? 그렇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 있냐라는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까지 예수 안 믿어도 돼, 그렇게까지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돼라고 평가해도 노아는 아니, 나는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의지할 거야라고 선택한 자가 바로 노아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장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를 표현할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라고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뭐라고 전하죠? 너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것이다. 기가 막힌 소리를 하는 거예요. 저는 처녀입니다. 아직 그 예비 남편인 요셉과도 잠자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녀입니다. 아이를 가질 리 만무합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빗대어 말하죠. 하나님의 능력은 못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분명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뭐라고 고백합니까? 38절 전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마리아가 저는 주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아멘. 마리아가 뭐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씀대로 되고 싶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의 특징은 멀리 가지도 않아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표현됐던 사람들은 바로 이어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순종하더라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어떠한 상황에도, 어떠한 명령에도, 어떠한 무모한 상황에도, 정황에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더라. 어떤 상황에도 주님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의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순종의 대표적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했던 대표적인 그 마리아가 이 누가복음 1장에 이 고백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그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싶습니다라도 고백을 해요. 그 대표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현재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멘. 은혜를 받은 아브라함이에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섰어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거기에 뿌리를 내리겠다. 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뿌리를 내리겠다고 고백을 했던 아브라함이었어요. 물론 중간에 실패도 하고 중간에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두려워하는 시선도 있지만 결국엔 창세기 15장에 나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겠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얻었어요. 아브라함의 삶은 딱 우리를 보여줘요. 하나님에게 뿌리를 내리겠다 결단하지만 흔들려요. 아내를 누이라고 하기도 하고 너무 세상이 두려워서 겁을 먹기도 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크게 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래도 난 다시 하나님을 붙잡겠나라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래요. 하나님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나에게 찾아왔어요. 순종하고 싶을까 안 하고 싶을까요?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이 돼보세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세요. 송수모 지사님, 은혜를 하나님 바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귀한 내 딸. 김혜미 지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멘 하시겠어요? 하나님 잘못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저 지금 제 아내 태중에 또리가 있습니다. 똘똘한 아이가 되라고 또리라고 태명을 지었어요. 전 지금도 하루에 그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좀 낯간지럽지만 또리야 사랑해 맨날 이래요. 그게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태어난 그 아이를 바치라고 한다면 못할 것 같아요. 지금도 사실 아플까봐 벌벌 떨고 있거든요. 그 아내가 같이 컨디션이 어제 물을 들다가 배가 땡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눈치도 없지. 여보 괜찮아를 해야 되는데 또래 괜찮아 이런 거예요. 너무 이게 사람이 제정신이 어떤 상황에도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또래 괜찮아 했다가 혼났습니다. 아주. 이게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 이 아브라함의 이 고백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더라. 순종하더라.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런 무리한 시험을 줬다를 강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과 정황과 환경에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더라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지은 행위가 하나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마리아가 잉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은혜를 아는 자로 끝날 때가 너무 많아요. 은혜를 받았는데 그럼 이제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기고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물론 현실적인 괴리감이 있어요. 당장의 건강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이게 당장 치료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맡겨? 현실적인 괴리감이 왜 없겠어요? 그런데 성경이 소개하는 바를 잘 보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호와께 은혜를 입고 순종할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여호와 이레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해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 멈추시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난 너에게 계획이 있어. 순양을 준비했어. 그 순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라. 여호와 이레가 있고요. 순종할 때 노아의 방주가 있어요. 방주는요, 모든 이들이 안 된다고 해도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강림절 아닙니까? 아기 예수님 오심을 기다린 이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십니다. 마리아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면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눈먼 자가 눈이 떠졌고요, 병든 자가 고침을 받았고요,
예수님을 만난 자는 무엇보다 죄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었어요. 구원을 받습니다. 현실적인 당장의 정황상 하나님께 맡긴다고 해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를 아는 자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현실적인 괴리감 때문에 내 방법을 먼저 찾고 싶다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되십시오. 그때 노아가 되시고 그때 마리아가 되세요. 성경은 그런 사람이 많지 않았다고 소개합니다. 이 말은 뭔지 아세요? 그렇게 노아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마리아가 되는 게 쉽다 쉽지 않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성을 아시는 거예요. 우리가 솔직해질까요? 제가 김현미 지사님과 성소문 지사님을 다 꼬집어서 말씀드려서 그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은혜를 아는 자가 되고 싶지. 그게 더 편하거든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지만 내 은혜를 재밌잖아요. 은혜 받으면 좋잖아요. 기도해서 체험 받으면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 뒤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더 좋잖아요. 동의하시나요? 그 뒤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더 편해요. 계속적으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거 귀찮잖아요. 그런 사람은 많지 않았다고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중요한 건 그런 은혜를 입은 자의 삶에 방주가 있고 입은 자의 삶에 여호와 이레가 있고 입은 자의 삶이 예수님이 있습니다. CCM 가수 소진영 씨라는 분이 계세요. 마커스에서 찬양 사역자로 사역하시는 분입니다. 그녀가 소진영 씨가 만 25세에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시한부 진단을 받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사실. 근데 그때 그녀가 했던 선택은 뭐냐면 물론 하나님의 역사죠. 병원 다녔어요? 안 다닌 거 아니에요? 다니면서 하나님 절 데려가셔도 좋고 절 살리신다면 제가 정말 헌신하겠다고 결단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완치됐습니다. 투병 기간 동안에 4가지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백혈병 진단 받은 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신약이 나왔대요. 그 순간 없던 약이 나왔대요. 그리고 고가잖아요, 신약이. 그런데 그 약이 바로 보험이 적용이 됐답니다. 기가 막히죠? 원래 새로운 약 보험 잘 적용 안 돼요. 바로 보험이 적용됐답니다. 그 이후에 마커스란 찬양팀에 들어갈 수 있게 됐대요. 거기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형제를 만나. 젊기 때문에 조혈모세포 이식 수술을 권유받았는데 이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으면 평생 아기를 못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식받지 않고 약을 먹었습니다. 이후 아이를 갖기로 하고 1년 동안 약을 끊게 됐습니다. 그런데 임신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이 약을 끊었잖아요, 1년 동안. 그래서 포기하고 다시 약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때 임신됐어요. 의사가 말하길 만약 그 1년이라는 시간이 없었다면 약을 끊자마자 임신을 했다면 기형아가 나온대요. 근데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약을 끊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임신이 안 됐던 것이 은혜였던 거예요. 그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때로는 내가 예상하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왜 이 상황이 있는 거지라고 해도 소진영 씨는 그래도 하나님께 맡겼어요. 아브라함, 노아, 마리아처럼 내가 실망되는 상황을 볼 때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쉽지 않아요. 현실적인 괴리감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자로 은혜를 아는 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 은혜를 입은 자가 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소진영 씨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당장 변하지 않아도 당장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은 그의 가정의 완치와 더불어 아이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브라함, 노아, 마리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그동안 솔직해지자고요. 은혜를 받았어요. 우리 안 받은 사람 없어요. 그런데 은혜를 아는 자였어요. 받았는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요.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세우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질문 드렸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냐고. 은혜로운 교회라고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죠.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은혜를 받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는 자에서 입은 자의 삶으로 바뀌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시기에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마리아가 되고 싶은 거예요. 마리아처럼 여호와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고 싶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를 아는 자도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를 입은 자는 결코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을 바라보는 이 시점에,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점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실 두렵고 염려되는 상황이 올 때, 그 현실적 괴리감이 올 때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순종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